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첫 구절은 가장 행복한 삶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이 있는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적군과 싸우는 전장터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 중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아들의 반란에 도망가는 등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당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소망 중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현실이 적군에 쫓기며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곧 다윗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을 넘어 소망의 나라에 여러분을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는 아주 방탕한 세월을 보냈지만 학교 친구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영혼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창설하여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본 위대한 사랑의 전령사로서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교육을 통해 12만 명 이상의 인재들을 길러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일생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기도의 거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내가 근심 걱정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경우에도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처음 고아원을 찾았을 때에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식기 세트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 12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그를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신기원 목사님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없고 힘없고 속절없는 짐승도 없다. 짐승에겐 필수적인 방향 감각도 없어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개나 고양이 같지 못하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공격 무기는 고사하고 몸을 숨길 줄도 모르는 데다가 방추형인 안짱다리는 빨리 뛰지도 못해 방어 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것뿐인 짐승이다. 짐승답지 않게 겁이 많고 가려주지 않으면 독초도 뜯는 그야말로 쑥맥이요, 핥고 구르고 문질러 몸과 털을 깨끗이 할 줄도 모르는 칠칠 맞은 한심한 짐승이다. 여러분, 이 부족한 것뿐인 양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 한 마리의 속절없는 양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변한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별로 없습니다. 우기가 지나면 땅은 황량해지고 물이 고였던 습지를 따라 군데군데 흩어진 빈약한 풀밭이 고작입니다. 비오는 철이 지나 물이 마르고 나면 군데군데 파놓은 우물이나 가파른 계곡 아래에서 물을 보게 됩니다. 또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 걷기도 힘든 곳입니다. 양들이 척박한 환경에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 우리에서 쉬는 양들에게 편안하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고 양우리 밖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나가도 풀 한 포기 보기 힘들고 물 한 모금 찾기가 힘든 곳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해가 떠올라 어찌나 더운지요. 그러나 양들은 목자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목자를 믿기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찌감치 풀밭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양떼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뜨거운 낮에는 목자가 주섬주섬 돌을 고여 잔잔한 물가로 만든 냇가에서 양들을 물을 먹입니다. 셋째로 양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혹시 목자가 들고 있는 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험한 계곡과 협곡에는 양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들이 출몰합니다. 목자는 근접하는 맹수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후려치며 양들을 보호합니다. 때론 풀 속에 도사리고 있을 뱀을 막대기로 휘휘 저으며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면 양들은 목자를 끝까지 믿고 목자의 인도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 목자는 양을 굴 속으로 안전하게 몰아넣고 혹시 모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굴 입구에다가 자리를 펴고 누우며 목자는 하루를 마칩니다. 시편은 시이면서 찬양이면서 기도입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시이면서 찬양이면서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뜨거운 사막으로 나가라고 해도 따라 나가시고, 목자가 무시무시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있어도 믿고 따라가시고, 맹수들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믿고 따라가시고, 마지막 안식처에 다다를 때까지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